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함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다른 질문을 한다면 사도행전적 삶이란 무엇인가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은 증인의 교회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 다시 말해서 증거하는 삶,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오늘 21절 말씀, 이번 주 암송구절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탄생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 강림,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근데 지난주 말씀에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세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뭡니까?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 전체에 임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현상.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현상에만 집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현상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성령 강림의 현상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래요.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소리 높여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인 것이에요. 첫 번째 설교. 설교의 요지가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엘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강권하심을 받아서 그 예언의,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부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 제가 일부라는 말씀을 드릴까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언제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요, 항상 몇 가지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세례교육하고 입교교육 할 텐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심어주고 확인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사흘째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 이 네 가지를 다 믿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목사님, 저는 부활이 조금 완전히 안 믿어지네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네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 그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예배가 개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개인 경건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져 있으면요,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현상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현상. 그 뭔가 방언이 터져야 되고 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현상만 쫓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완성되는 부분이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이때를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다시 말해서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명. 그냥 넉넉고 요새 뭐 젊은이들 얘기처럼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명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요,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가져요. 의무감을 갖게 돼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별로 푸시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제가 큰 교회 부사역자로 섬길 때 그 당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죄송하지만 뭐가 일이 그렇게 많은지 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켜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삽니다. 말씀과 기도에 은혜가 충만해지면은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목사님 뭐 할 일 없습니까? 라고 외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제 전화기가 불통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사명이란 단어를 들으면 너무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요,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그거는 특권. 선교사님들은요, 그 최고의 특권을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장성일 선교사님, 뭐 제가 개인적으로 통장에 얼마 있는지, 뭐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은퇴하셨어도 먹고 살만 하실걸요?
우리 사모님 평생 공무원 하셨는데 미국에서 뭐 죄송합니다. 사적인 얘기를 해서 그 왜 미얀마 가요? 왜? 미국에서 편하게 살지. 아들 둘 잘 켜놨는데. 특권을 누리기 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특권을 못 누려요, 여러분? 사명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의 4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한 것을.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성령 충만을 통한 권능을 받을 것인데 이것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증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몇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 다시 좀 자세히 설명하면 성령 강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교회. 성령 강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있었던 표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적은 다시 일어나는 표적이 아니에요. 일회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어날 필요도 없는 표적이에요. 왜? 이미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언어의 한계인데요. 뭐 성령이여 임하소서 뭐 이런 단어들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놀랍게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8절의 상반절 보니까 이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폭포수를 붓듯이,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불평, 불만한, 우리도 불평, 불만한,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영적 매일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뜨거움이 솟아나지 않아요. 우리 이완란 사모님이 찬양인도 기도하면서 찬양곡들을 주초에 고르십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병수 목사님은 아멘 하셨어요. 최병수 목사님의 뜨거움은 제가 20여 년 전부터 알고 있는 뜨거움. 제가 부사역사 때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이 풀밴드로 하기 때문에 회중들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사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스피커의 소리를 뚫고 나오는 소리가 바로 누구의 소리일까요? 그런 뜨거움, 목소리가 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읽어주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찬양을 해도 별 감동이 없습니까? 오늘은 보통 2곡하고 안 치던데 왜 오늘 3곡 다 일어나서? 지금 웃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왜 앉아서 해? 설교를 들어도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동생처럼 이렇게 저를 형처럼 여기고 지냈던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 때 저한테 그러신, 전도사님, 목사님 되시면은 설교 좀 짧게 하세요. 나 평생 들은 얘기거든. 나 장로님, 왜 평생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겠어? 장로님 평생 들어도 안 바뀌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 말씀 받을 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어와요. 자꾸 시간만 지나가기를 원하는. 만약에 오늘 의사로부터 여러분들 암 4기의 진단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영적인 병들은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영적인 병들이 나타나면요, 지체하면 안 돼요. 육신의 병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간암 말기 환자를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채플린으로 있을 때 신방한 적이 있는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남자분인데 그때만 해도 50 초중반, 중반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50 초반인데 간암 말기였어요. 나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날 미국에 온 지가 한 5년 됐어요. 그 당시에 5년 됐는데 그 5년 되는 미국 와서 2년 만에 이게 간암 말기인 거를 발견했어요. 그 3년간을 그때까지 투쟁하는데 제가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줘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남은 시간이 아마도 1, 2주 정도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소셜 워커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한 1, 2주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2, 3일 후에 이제 재방문을 하기로 하고 이제 저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을 다시 못 뵀어요,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소셜워커가 저한테 텍스트가 왔어요. 어제 목사님 어제 방문하신 그분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육신의 병도 오래되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 영적인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하게 있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병들었구나. 말씀이 안 보이고 기도가 안 나오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급한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할 일이 많아서 병원 가서 치료받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 20년 전에,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32년생이시니까 만으로 89세예요, 올해. 20년 전에, 그러니까 70대 한 17, 8년 전인가 봐요. 70대 초반에 주무시다가 방광이 터졌어요.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그래서 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가셨는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는 대장암 4기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대장암 4기.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수술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수술하고 수십 차례 키모를 받으시고 그 연세에 거의 완치되셨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수영하세요. 새벽 밤에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만약에 바로 수술 받지 않고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쫓지 말고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생수와 같은 은혜가 솟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행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실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외되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이. 우리의 소망은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의 목적인 증거하는 성도들은요,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은요,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참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로 인도해 보려고 해보셨어요? 안 돼요. 대접도 해보고 뭐 친절도 베풀어 보고 도움도 줘보고,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한두 번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내적인 영적인 변화를 이루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참된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팀들, 저는 항상 단기 선교 떠날 때 팀들에게 그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가면은 가난한 나라 보통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불쌍해 보이는 거 그거 막 퍼주려고 그래. 그거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선교사님들한테 퍼주세요. 선교사님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먼저 들어가면은 복음이 절대로 못 들어가요.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참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민교회에서 특히 어떤 이유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 발걸음 디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의 진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런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재생산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재생산, 멀티플라이.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세요. 안쪽에 보면은 환영합니다, 환영의 말이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5단계를 그려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건 구원받은 자로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믿는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재생산. 몇 년 전에 캔사스주의 아주 작은 마을 하빌랜드라는 500명 사는 동네예요. 500명. 그곳에 이제 대학이 있는데 바클레이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프렌즈 교회에서 하는 대학인데 바클레이 칼리지. 그 당시에 그 마을에 500명이 사는데 그 대학의 학생이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반이고 나머지 주민은 뭐 한 2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Church Multiplication Conference, 그러니까 교회 개척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한 3박 4일 동안. 여기서 말하는 멀티플라이가 바로 Church Multiplication Conference에서 멀티플라이가 그게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우리 돈도 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실패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잘 재테크해서 다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는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돈도 굴려서 재테크해서 풍성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에 이뤘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고 또 다른 구원받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생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또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스스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뭐 목사님들 개척하면 3년을 못 버티고 다 문 닫는데 10개면 9개 문 닫는데 교회가 왜 또 생겨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술집이 더 생기는 것보단 교회가 더 생기는 게 낫죠. 그거는 근데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적절한 답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태평양에 물고기가 엄청 많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태평양에 뭐 어선이 아무리 큰 어선이 간다 해도 거기 있는 물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그에 맞는 사람을 낚는 어선의 어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처럼 뭐 한 50명 전후에 모이는 작은 교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또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트라이해 봤습니다. 사실 이세교회를 우리 안에 EM교회를 개척해 보려고도 했고, 독립된 교회를.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사명을 주시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굴 맡겼을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는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것이 뭡니까? 지상 대사명 아닙니까? Great Commission.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말주변이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힘이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로,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생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에는 분명한 표적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면서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성령 강림을 이루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루소라는 사람은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문명사회 인간을 문명의 쇠창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 문명의 쇠창살. 이걸 무엇에 비유하냐면요, 밀림의 왕자 그러면 사자 아닙니까? 근데 사자가 밀림에서 왕자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잡혀와서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 생명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삶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그랬죠. 무슨 특권이에요? 사명자의 특권.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것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증거하는 삶을 사세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는 성도들, 증거하는 옷이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